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까지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의 핵심은 주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데요. 무엇을 얻었을 때 또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과 일이 있습니다. 또 물건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쁨은 항상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뭐 하루일 때도 있고 또 일주일일 때도 있고 또 한 달일 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그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일시적인 기쁨 중에 가장 길게 기쁨을 느끼는 게 있다 보면 전자제품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또 이제 아이패드를 새로 장만을 했는데요. 어찌나 기쁜지. 근데 이것도 늘 제가 이걸 정당화합니다. 제가 이걸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막 최면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 이 스크립트를 여기다 이제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뭐 그리고 이때 또 뭐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늘 최면을 합니다. 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중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기쁜 기쁨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짤막짤막하게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 뭐 어떤 분들은 뭐 취미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끼면서 이 기쁨은 참 일시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기쁨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기쁨보다 훨씬 더 길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그 이제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때 그때 그분들이 나왔던 기쁨과 감사를 이제 느끼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형제님들 말씀 나눴던 김기풍 형제님 이야기했던 나눴던 말씀 중에 참 여러 가지로 기쁨이 되는데 찔림이 있고 공감이 되면서 찔림이 있는 것은 형제님이 설거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찔림이 있습니다. 네. 찔림이 있으면서 부끄러움도 있으면서 고쳐지지 않는 그 인간의 나약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요, 지체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쁨을 느끼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쁨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면 그 기쁨의 원천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교제 속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말과 이런 것들이 교제 속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데 이 한 마음, 한 생각을 강조하시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싸운다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본,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는 원천도,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그 기간도, 기쁨을 누리는 그 기간 자체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장 이하에서 보시면 이 신자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들, 악한 일꾼들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자,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 스펙,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자랑하고 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자가 기뻐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그러한 세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주를 기뻐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배설물로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요, 우리가 기뻐할 것들은 바로 주님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배설물들, 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앞을 보고 경주자가 가듯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의 부활이고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규칙대로 같은 생각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한 가지 일만을 행한다라는 것이 3장 13절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좌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그분과 일치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 있냐? 우리가 생활하는 그 패턴, 우리가 생활 방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왜? 우리는 바로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국적이 있지만 왕국의 시민의 그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 본향의 국적자로서 삶이 있어야 한다. 그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따르고 권능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잠시 있는 이 국적이 일시적인 국적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재림과 부활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따르는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사는 우리 신자들, 이것을 3장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오늘 4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4장 1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러므로가 나오고 이와 같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3장과 이어진다는 내용이죠. 그 3장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굳게 서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고 기쁨이고 왕관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이 지체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그 왕관이 무엇이냐?
영광의 관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목자 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라고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에 이어지면서 나오는 그 4장에서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심사, 유혹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 우리 국적을 기억하고 우리 신분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다수가 흔들려가고 다수가 휩쓸려가는 그러한 생활 방식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라고 분명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까지 보면 바울의 권면은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3장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 교사, 악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리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자가 있었고 또 오늘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2절 이하에서 보시면 나오는 것이 이제 분열과 다툼입니다. 이런 것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들을 바울은 지금 가서 해결하면 제일 좋겠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데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듣기만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권면으로 기쁨으로 권면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시면 주를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방해하는 개들이 있었고요. 4장에서도 4절에서 보시면 또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해 요소가 3장에서는 개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분열, 다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교회 내에 있는데 그래도 기뻐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권면이 이어지는데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생각을 품어라라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내용을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 서로 의견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옥중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신서에서 쓰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요. 빌립보서는 지금 오늘 4장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1장, 2장, 3장에서 이제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같은 생각에 대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는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하면서 이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다툼을 있을 때 의견을 하나 일치를 봐라 이런 것들보다도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같은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장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겸손이다. 서로를 대할 때 겸손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했던 그 모습, 그 생각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열을 막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참 예전에 그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도 분열이 많았고 지금도 교회에 여러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열 중에 분열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들도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다른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당시에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시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파가 나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나 바울이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혔느냐?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줬냐라고 이제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는데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 그냥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지체들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분열을 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서로 다투려고 분열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요.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을 더 넘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할 때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 대해서 저 사람도 우리 저 형제 자매도 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 의견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존중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접점을 찾을 때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또 생각이 같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3절에 나온 클레멘트 모두 다 교회에서 여자 지체들 그러니까 자매들로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와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 자매들이 다 구원받은 자매들이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성경에서 특히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의기양양하고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들에게 굴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자매와 저 형제님과 내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어떤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지체들이고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다 멍의 동료들이다. 같은 멍에를 지고 있는 동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자들아 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내 멍에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따라서 고난과 이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는 지체들이 같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멍의 동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누구냐? 멍의 동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무엇을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라는 이것들을 같이 멍에를 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자매들은 수고하는 여자들입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이지만 생각이 달라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간청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이것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분열을 통해서는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 같은 생각을 품게 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권면을 보면 이어집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굳게 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을 통해서 이제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는 것. 크리스천의 기쁨은 무엇이냐? 세상을 기뻐하고 돈을 기뻐하고 내 자리를 기뻐하고 건강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라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짧게 기뻐하고 다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 번째로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제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어떤 분열, 다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성경 전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도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절제하는 그 신자의 모습,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신다. 이 재림의 문맥으로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가 바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보통 4장 6절만 외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6절과 7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6절을 먼저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주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말씀 나누시는 거 보면 기도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연약한 인간인지라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가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없고 제가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정말 급박할 때,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또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겉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생각이 이제 그 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6절에서 권면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말인데요. 영어로 보면 be careful for nothing입니다. careful은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careful의 뜻이 보면 그 케어로 가득 차 있다는,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e careful 하면은 이제 걱정해라라는 건데 for nothing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nothing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everything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는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가 요거까지는 그냥 알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verything by prayer 해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한 분께 간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nothing과 everything의 어떤 관계, 이 대비를 우리가 오늘 4장 6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 그 염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뢰고 기도하게 되면 염려가 남아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제 기도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있고 뭔가 있을 때마다 이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염려를 기도의 원재료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료가 염려다. 염치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한테는 염치를 따질 필요가 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느냐? 아쉬울 때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뢰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는요, 보통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때는 과거의 일로 기쁨을 누리고 과거의 일로 감사하죠. 우리가 이미 얻은 것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사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보고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요. 기도는 앞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염려에 대한 내용들은 일어날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여태까지 성경 모든 역사에서 본 모든 것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지라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그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이교도의 눈앞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36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약속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이런 것들 다 이룰 건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은 이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해주실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하면 하면서 7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봐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리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것.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과는 들어주실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릅니다. 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입니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요, 제가 지금 이제 입시 시즌이고 지금 뭐 실기도 있고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그 수능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그 입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했거든요. 간절했는데 그때 이제 고3 때 우리 교회의 그 청년부, 그러니까 그 고등부였죠. 고등부 선배 중에 대학을 간 선배가 그 어느 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독서실 쪽에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 안 되고 걱정됐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고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장 6절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보기도 전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낙심했었거든요. 그 낙심이 몇 년을 갔습니다. 몇 년을. 그 후로부터 10년 정도 후에 이제 결혼하고 제가 이제 진해에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7절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알았습니다. 진짜로. 예.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니까 우리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때 붙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무엇로 하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해라만 하는데 마지막에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어떻게 오늘 본문이 묘사하냐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한테 평강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죽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내 상황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 지키신다. 주님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경호원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는 그런 경호원입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신다라는 것. 평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영화거든요. 그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영화인데 뭐 영화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그 경호원이죠. 경호원인데 둘이 티격태격 많이 싸웁니다. 나중에 사랑을 하지만 티격태격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경호원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 휘트니 휴스턴이 거기서 그리고 막 자유롭게 막 그 자기만의 일탈을 막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막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경호할 때는 아마도 뭐 저는 이제 경호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어떤 경호원한테 알리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이제 그 어떤 경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키시는데 우리는 경호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리라라고 기도로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립니다. 그런데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이제 감사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알렸을 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는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지체들 특히나 형제님들 자매님들 큰 다툼 없이 또 무엇을 생각할 때 어떤 의견들이 있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겸손으로 지금까지 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생활 방식을 하늘에 두고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절제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뢰는 그 기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도해야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낙심이 일어날 만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생각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